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함이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다 같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강론이 되겠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안 나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물었더니 이유가 한 세 가지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 때문에 안 나간다. 목사 얼굴도 보기 싫고 전혀 말과 생활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안 나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 헌금.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면 딱 주일 한 번 예배 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온갖 종류 헌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끼리의 문제에서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되려고 갔는데 이 교인 갈등이 많으니까 힘들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 오늘날 이 지금 고린도후서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들이 알았다면 과연 목사가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목사라는 말이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발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도 탄핵 이후에 지금 그 목사가 계속해서 그 헌금을 강조를 해요.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들이 마음에 감동받아 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멍들게 하고 교인들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 저는 바울을 본받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바울을 본받고 싶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참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를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자랑하기 싫은데 하도 나를 욕하니까 내가 나를 자랑한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시켰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세운 교회고 내가 사랑의 편지를 써 세운 교회인데 그들이 나를 알 텐데 거기 선자가 와서 자기를 비난할 때 아무도 말 안 하고 침묵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에 대한 잘못된 말들이 퍼지고 또 교인들이 그걸 상처를 받고 이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다 해서 지난번 했죠.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나는 딴 게 없다. 나는 오로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바울이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누구보다가도 그가 낮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 직접 예수님 계실 때 안 봤다. 그것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직접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그가 택함받아서 일군을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 자기가 자랑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늘 반복하지만 내가 누구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게바에게 보였고, 그리고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보냈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만나지 못할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였고, 나도 그게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은 분명히 주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큰 사도였던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자기와 악수를 했다. 그만큼 자기를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거짓 선자하는 말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는 뭐냐? 교인들끼리의 분쟁을 말하고 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교인 간의 갈등이죠. 이 갈등이 바로 오해에서 생긴 건데, 이 오해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구약에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이 결국은 그들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됐죠. 그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에 대한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왜 침묵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가 사도로서 전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나오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내가 왜 견디겠느냐? 사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깨닫기 때문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내가 사도로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무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 이거죠. 또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주님도 표적 기사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난 사도로서 많은 기사 표적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뭡니까? 전혀 그런 비난과 조롱에 가만히 있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서운한 거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다른 교회, 즉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나에게 연보를 냈고 협력했는데, 사실 너희들은 뭐냐? 하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해를 안 끼쳤다는 거예요. 이 폐해를 안 끼친 것, 폐해를 끼친 데가 있고 안 끼친 게 있는데, 그 안 끼친 것이 오히려 뭡니까?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 그 말이 약간 비꼬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3차 방문을 예고하면서, 그 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건징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징해서 왜 하느냐? 우리가 보통 건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하기 위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건징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이 내란을 종식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사를 봤을 때 일제에 대한 것을 청산을 못했고, 또한 그 전제 대통령이 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국가에서도 뭡니까? 그런 일들을 다 정리 잘해야만이 다음에는 아직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알려주고 건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가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건징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잡아,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건데, 바울은 그 길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보시면, 자,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재물 보고 바울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 내가 재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요 오직 너희 때문에 가는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곧 교회로 생겼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진리로 바로 잡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바울이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죠? 아이가 뭐 부모를 위해 저축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왜 이 말 하는가? 자, 먼저 세 번째 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두 번을 방문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가 고린도에 가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겼죠.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근심의 방문인데 자, 이때는 방문을 했는데 오래 못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오게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왔다 갔다 한다 또 오해를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근심의 방문이 두 번째였는데 그 이후에 그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때 두 번 갔다 왔는데 이제 세 번째 간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그때 근심의 편지, 자, 방문을 통해서 눈물의 편지 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면 남아있는 오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그들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가는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자, 폐를 끼친다 말하면 물질로 도움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곡식 드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자, 누가복음에도 그 삭슬 받는 자는 마땅하다 이렇게 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당연한데 바울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오해할까봐, 돈 밝힌다고 할까봐.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께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받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하면서 복음 전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다. 이 바울의 마음인 거죠. 자, 이것이 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필요한데 점점 이 바울의 있던 삶이나 이 그의 생각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본받을 때에 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목회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저도 지난날 이 삶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확인하고 지금이나마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다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삶을 따라가려고 왜? 본인도 부모들 했으니까. 그죠? 자, 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내가 공짜로 안 했다. 다 애써 일하고 했다. 그건 뭡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울을 알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교회에 있는 바울의 반대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가서 막 퍼부을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알면서도 내가 가서 권징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한단 말입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끼치지 않으려 하느냐?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즉 빈곤했다 이 말이에요. 하되 너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물론 보충했고 또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떠한 연고냐, 왜 표를 끼치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표를 안 끼치겠다 이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교인들이 목사를 욕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외형은 남아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가오를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어떤 심정이냐.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뭡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반 스승이 있을 때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게 오늘날 답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가르치게 말라 그래요. 자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왜? 자기는 목사니까. 그러나 목사가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니까. 그러나 누가?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직접 몸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울의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냥 너희들이 교회 생긴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고 봉사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럼 교회를 떠나느냐?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돈만 밝히는 것. 그리고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 하는 것. 이게 사실 예배당 크게 짓고 돈 많이 나오는 게 성도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점점 교회는 높아지고 예배당은 커지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게 지금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 투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통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자 바울이 뭘 권하느냐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다 받아요. 뭘 권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 본 받는 자 되라. 자비랑한 거 애쓰고 고난받고 수고한 거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강력한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본받듯이 똑같은 거죠. 그런 원리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네 자신까지 또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번에 그 탄핵 이후에 그 문영배 현재 소장 대행 때문에 한 분이 떴습니다. 그 누구죠? 어른 김장하. 이분이 이제 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제 그 김장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한의사인데 자기가 돈 수입을 그냥 나눠줘요. 돈은 똥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장학금도 기타하고 또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또 기부하고 이렇게 한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하는 그분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몰문도 하는데 교회는 왜 그럴까? 교회는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바울은 뭘 하냐면은,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영혼을 기뻐하니까 내가 너희들 돈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사용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주는 것도 귀한 일인데, 또 뭐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돈을 사용해서 내 자신까지도 너에게 준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돈을 받는 것, 그건 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근데 이렇게 너희를 위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오해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그래? 교활한 자가 되어, 바울들어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또 목사들이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괜히 잘해줘도 오해한다고.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진리 사역을 위해서 보냈던 자, 디도라든가 이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연보 때문에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더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했지 너희들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이게 그냥 안 봐도 알아야 될 일인데 이런 것까지 다 변명해야 되고 하니까 바울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이때까지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하회 협력,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에 넘쳐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고 남들 볼 때 아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고 헐뜯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가서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 20절.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 내가 갈 때에, 즉 3차 방문할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못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같이 지내다가 한 20년을 만나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2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그 친구가 잘못돼가지고 정말 안 좋게 됐다. 그러면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또 내가 그렇게 보일까? 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는 뭐가 있냐면은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정말 친밀하고 서로 다 알고 이럴 관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뭡니까 지금? 갈등과 오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바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 건데 화해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나뉘어지는 것 그런 거 때문에 너희들이 혼란할까 두렵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또 두렵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로 세웠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세웠지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하도 이들이 바울을 헐뜯고 하니까 오히려 나를 세운 누가?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울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잘 세웠으니까 정말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만나게 되면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정해서 낳은 자식처럼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없는 사이에 각종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현혹하고 욕하고 하다 보니까 의심병이 생겼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만나기가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3장 1절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내가 이제 확정하겠다. 이제는 가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가리겠다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냥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증인을 댈 때 두세 명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배웠지만 성경의 요한일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도 한 분이 아니에요. 세 개 증거하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하나님의 증거, 또 그분이 십자가 죽을 때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이런 증인이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가서 만나면 너희들에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래. 맞는지 잘 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죄 지었단 말은 뭡니까?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죠. 그 남은 사람 본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벌 주고 정죄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너희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지금 누구 안에서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아, 당신 사도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하는 말의 증거가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근본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 했어요? 자기가 늘 말할 때. 내가 하늘부터 받은 사도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말씀하신 증거가 뭐냐고 구한다면 의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는 너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그리스도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뭡니까? 약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했어요. 그게 뭡니까?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강한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게 인간관계 참 어려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끼리도 의심하고 반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 합할 때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야 되냐? 그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이 확인돼야만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하지만 누구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러면서 13절 5절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무용시해야 될 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라 확증하는 거. 기독교인 치고 예수 믿는다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그 믿는다고 잠재의식적으로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 믿는가 물어봤을 때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다면 바울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분쟁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예수 속에 예수의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멸망할 자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믿음을 갖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마치 극단적으로 말 같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바울의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늘 믿음을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우리 사람의 관계가 교인끼리의 관계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믿음 안에 있다고 시험한다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즉 바울이나 그 동료들도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안다면 둘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내가 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A와 B 사람 속에 있는 믿음, 사랑, 이게 확인되면은 정말 교회는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뭐냐?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복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밖에 없는데 너희들도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믿음이 있다면 왜 이게 충돌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럼 바울이 뭘 원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온전히 되길 바란다. 그 온전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걸 깊이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가 평온한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거기 선자가 와가지고 선동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악한 자가 와가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 교회 내에 비진리의 사람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넘어가죠. 의심하고 같이 동조가 돼요. 그러나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배워 확신한 일에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넘어가는 일이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냐? 이 악한 자가 속일지라도 너희들이 배워 확신을 거하면 되는데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나니 성령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누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저는 얘기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신천지가 지금 난립니다. 예? 사람들 포기하려고 온갖 방법을 써요 지금. 근데 넘어가요. 왜 넘어가느냐?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다 말로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렇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 속에 우리 죄인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하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확신을 거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질에 대한 유혹도 이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아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왜 혼란스러우냐? 왜 교회 내 이념 때문에 싸우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사가 외칠 때 그 성경이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성도도 아사부사한 거예요. 아, 목사가 말하는 게 다 맞구나. 그러니까 한 폐단이 뭐냐면 전에 우리 그 말씀운동 우리 노예에 다른 교단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래서 사람 교회도 웃었는데 지금 뭐냐면 하도 이걸 연습해 놓으니까 목사가 아무 말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국 갔다 왔다 해도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참는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잘 배워놓으면 그게 안 될 텐데 그냥 목사의 센에 의해서 된 게 참 아쉽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바울과 자의 관계도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만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침입도 막아내고, 그죠? 그리고 교인 간의 갈등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기. 그러면서 10절. 그러면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자, 나는 너희들이 넘어지는 거 원치 않는다. 비록 나를 오해하고 의심하더라도 나는 넘어지기 원치 않는다. 오히려 뭡니까?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부모 말 아닙니까? 자기는 정말 사랑하니까 엄하지 않겠다고 하면 뭡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와 축도를 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 이 형제라는 말은 뭐죠? 같은 엄마에서 나온 자녀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아까 얘기했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라. 그러니까 바울 분쟁 가운데 있는 너희들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바로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뭐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모임이지만 항상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또한 모든 성도 그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죠. 그러면서 13절. 자, 이거를 기준으로 매주마다 예배 끝에 뭐 합니까?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축도를요, 제가 늘 핀자 만들기 뭐냐면 좀 거룩하게 해라. 좀 은혜스럽게 하라는데 사실 이 축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 예배 시간에 다 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축도는 받고 가야 돼요. 왜? 축복 기도니까.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함께 바라는 그냥 기원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집회를 할 때 축도를 주면은 그 축도를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요. 완전히. 온갖 복을 막 쏟아붓고. 그러나 목사가 복을 줄 권한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나 주변 모든 교회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뭘 비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의 존립 목적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그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때에 뭡니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그리고 자,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에 세 분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많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보냅니까? 보혜사를 보낸다.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삼위를 말해요.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똑똑한 사람이 삼위일체 설명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건 뭐다? 하나님이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상으로는 분리가 되는데 존재론을 보면 뭡니까? 존재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셋인데 뭡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비라 그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그분은 시공의 초월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시공형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아,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자, 이게 있죠. 그런데 그분이 세 분인데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에서는 교회 설립을 말하는데 그 설립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즉 성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성자가 와서 십자가 죽으셨고 구속했고 또 때에 따라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분명히 성경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상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고 또 바울은 뭐냐?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교인들이 믿음을 간다면 어떻게 서로 반목줄시하고 또 특히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자기가 하야가 되고 또 더 성숙하고 견고히 서길 바라면서 바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제 축도를 할 때 이런 의미를 꼭 깊이 새기시고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우리는 뭐냐? 대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성대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지금도 어떻게 한다? 존속해 나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참된 복음 위에서 서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